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5장 9절로 12절 말씀 같이 목소리로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5장 9절로 12절 말씀입니다. 같이 한 목소리로 크게 시작. 화평하게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며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는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임이라. 나로 말미암아 너희를 욕하고 박해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스려 모든 악한 말을 할 때에 너희에게 복이 있나니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의 상이 큼이라. 네가 전에 있던 선자들도 이같이 박해하느니라. 아멘. 우리 찬양 할 텐데, 찬양은 영적인 기도입니다. 그리고 곡조 붙은 기도입니다. 십자가의 길, 순교자의 길, 우리 하나님 앞에 온전히 마음 모아서 우리 찬양 올려드립시다. 내 마음의 주를 향한 사랑이 나의 말은 주가 주신 진리로 나의 눈에 주의 눈물 채워주소서. 내 입술에 찬양의 향기가 두 손에는 주를 닮은 섬김이 나의 삶에 주의 흔적 나게 하소서. 다시 한번 내 마음에 주를 향한 사랑이 내 마음에 주를 향한 사랑 소리내어서 같이 나의 말에 주가 주신 진리로 나의 눈에 주의 눈물 채워주소서. 내 입술에 찬양의 향기가 내 입술에 찬양의 향기가 두 손에는 주를 닮은 섬김이 나의 삶에 주의 흔적 나게 하소서. 하나님의 사랑이 영원히 함께하리. 십자가의 길을 걷는 자에게 순교자의 삶을 산 이에게 조롱하는 소리와 세상 유혹 속에도 주의 순결한 신부가 되리라. 내 생명 주님께 드리리. 다시 한번 내 마음의 주를 향한 사랑이 고백합니다. 내 마음의 주를 향한 나의 말엔 주가 주신 진리로 나의 눈에 주의 눈물 채워주소서. 하나님 내 입술의 찬양의 향기가 내 입술의 찬양의 향기가 두 손에는 주를 섬김이 가슴으로 나의 삶에 주의 흔적 나게 하소서. 하나님의 사랑이 영원히 함께합니다.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이 영원히 함께하리. 십자가의 길을 걷는 자에게 순교자의 삶을 산 니에게 아버지
조롱하는 소리와 세상 유혹 속에도 주의 순결한 신부가 되리라. 내 생명 주님께 하나님의 사랑이 영원히 함께하리. 할렐루야. 하나님의 사랑이 영원히 함께하리. 십자가의 길을 걷는 자에게 순교자의 삶을 사는 이에게 조롱하는 소리와 세상 유혹 속에도 주의 순결한 신부가 되겠습니다. 아버지, 내 생명 주님께 드리리. 내 생명 주님께 드리리. 내 생명 주님께 드리리. 한 번 더. 내 생명 주님께 드리리. 내 생명 주님께 드리리. 하나님, 오늘 이 시간 하나님 앞에 예배할 때 신령과 진정의 마음으로, 참된 마음으로 예배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회개하는 마음으로 주님께 나왔습니다. 너무나 잘못된 게 많고 너무나 부끄러운 게 많고 날보다 하나님 앞에 부족한 것이 너무나 많습니다. 하나님, 내 입술을 가지고 찬양하고 기도하기보다 다른 사람을 비방하고 평가하고 세상 말에 내 입술에 사용됐던 것을 이 시간에 회개합니다. 주님 나를 사랑하시는데 나는 주님보다도 다른 것도 사랑하고, 주님 나를 위해서 고난의 길을 가셨는데 나는 주님을 위해서 고난의 길을 가기보다 세상의 편안한 길을 가기로 했었던 것을 고백합니다. 아버지, 오늘 이 한 시간 예배가 다시 바르게 되는 예배 되게 하시고 하나님 앞에 바르게 쓰는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우리의 마음을 드립니다. 우리 시간을 드립니다. 우리의 몸을 드립니다. 하나님, 우리의 예물을 주께 드립니다. 받으시고 하나님이 받으실 만한 것 되도록 역사해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성령의 충만함을 허락하시고 회개하는 심령 속에 다시 주의 성령으로 역사해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하나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크게 아멘. 마태복음 5장에 나오는 8복 8가지 복을 여러분에게 설교하면서 제가 어떻게 하면 성도들이 이 어두운 세상에서, 이 어려운 세상에서 복 있는 사람이 되나. 하나님은 사람을 지으실 때 복이 있으라 말씀하셨고 복된 자로 세우셨는데 우리 성도들이 복 있는 삶을 살아가나. 어떻게 하면 이 세상을 눈물만 짓고 한숨만 짓고 또 다른 사람 탓하고 갈등하고 분열하고 싸우고 나누어지고 이런 것이 아니고 어떻게 하면 정말 복을 끼치고 정말 어떻게 하면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받고 누리는 삶을 살아가는 삶이 어떻게 하는 것이 그것이 삶일까. 이러면서 하나님의 말씀 8복을 전하게 됐습니다. 시대가 어렵고 힘들고 한데 생뚱맞게 무슨 복이라 얘기하고 있고 이게
목사님 설교가 시대에 하나도 맞지 않습니다. 그럴 수도 있겠고, 어쩌면 회개합시다, 기도합시다, 또 어쩌면 하나님 앞에 더 우리 깨끗합시다, 거룩합시다, 이런 말씀을 전해도 부족한 시대인데, 복 받으세요, 복 있게 사세요 말하는 것이 과연 필요할까 했는데, 말씀을 묵상하면서 참 이 설교를 하나님이 하게 하신 뜻이 있구나,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오늘 복된 삶을 위한 이제 7번째, 8번째 두 가지 복을 나눌 건데, 여러분은 이 말씀이 여러분 생애에 정말 복된 말씀 될 줄로 믿습니다. 이제 7번째 말씀이 마태복음 5장 9절인데, 화평하게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요, 그랬습니다. 말씀 한번 띄워주실래요? 우리가 9절 말씀 띄워주세요.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요, 참 잘 읽어야 돼요. 성경을 읽을 때 잘 읽어야 되는데, 우리가 선입견을 가지고 성경을 읽으면 안 돼요. 저는 이 9절 말씀을 읽으면서 제가 크게 깨달은 게 하나 있어요. 왜냐하면 화평한 자가 복이 있다. 그러니까 내가 화평된 삶을 살고 내 가정이, 내 삶이 화평하면 복이 있다, 그렇게 생각했어요. 근데 성경을 읽다 보니까 그게 아니에요. 뭐냐면 화평한 자가 복이 있는 게 아니고, 따라합시다, 화평하게 하는 자. 여러분, 화평한 자하고 거기 하게 하는 이라는 그 말이 핵심 포인트예요. 주님 말씀합니다. 어떤 사람 복 있는 사람이냐? 늘 화평하고 늘 마음속에 화평이 있는 사람, 복 있는 사람이 아니고, 갈등과 분열과 다툼과 여러 가지 많은 분쟁 속에서, 그런 시대 속에서 화평하게 하는 자, 화평하게 하는 자, 그가 복이 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오늘 설교 제목이 여러 제목을 제가 노트에다 썼다가 지우고 썼다 했다가 나중에 영어로 했습니다. 따라서 피스메이커. 여러분, 피스메이커는 피스 해보가 아닙니다. 피스 해보가 아니라 메이커입니다. 메이커. 성경은 말합니다. 피스 해부한 자가 복 있는 게 아니고, 무엇을 가진 자가 복 있는 게 아니라, 피스를 가진 자가 아니라 피스 메이커, 피스를 만드는 자, 피스로 그렇게 이끄는 자, 피스하게 하는 자, 그가 복이 있다라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은 이 말씀 들으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내가 정말 하나님이 축복하시는 피스 메이커십니까? 아니면 분열 메이커입니까? 갈등 메이커입니까? 아니면 그저 여러분의 마음을 편안케 피스를 가지고 있는 사람입니까? 피스를 가진 사람을 복 있다라고 하지 않고 피스 메이커를 복 있다 하신 거예요. 저 피스가 히브리어로 뭐냐면요, 화평이, 지금 우리나라 말은 화평이라 했는데 저 말이 히브리어는 샬롬입니다. 따라서 샬롬입니다. 헬라어로는 에이레네입니다. 에이레네. 제가 헬라어와 히브리어를 공부할 때 저 샬롬과 에이레네 된 단어는 제가 굉장히 깊이 제가 기억하고 했던 게 기억나요. 에이레네. 애우기도 좀 쉬웠지만 그 말의 의미가 너무너무 기가 막혔어요. 샬롬. 이 샬롬이라는 단어와 에이레네 단어는 우리나라로 좀 이렇게 번역을 한다면 화평인데, 사실 저 말은요, 관계를 말하는 거예요. 관계, 릴레이션십. 그래서 뭐냐면, 당신 샬롬, 이 말은 뭐냐면 하나님과 관계가 좋으세요, 그런 말이에요. 에이레네, 이 말은 하나님이 주시는 피스가 당신 가운데 있습니까? 이 말이에요. 조금 이렇게 달라요. 그죠?
뭐 어떻게 보면 같은 말일 수 있겠지만 상당히 의미가 다릅니다. 그래서 이 샬롬이라는 말과 에이레네라는 말은 전쟁이 없는 평화 이런 것을 말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과의 올바른 관계에 있는 거. 아멘. 그걸 말하는 거예요. 알겠죠? 여러분 공부할 때 여러분 여기는 뭐 학생들도 있지만 뭐 학교에서 배웠겠지만 제일로 공부할 때 중요한 게 단어의 개념을 외우는 거예요. 말의 뜻, 그러니까 터미널리지라고 해요. 터미널리지. 저는 공부를 늦게 했기 때문에 다른 친구도 굉장히 늦었는데 제가 상업고등학교 가가지고 상업고등학교 가서 부기를 제가 그 어렵다라는 부기 3급을 한 방에 땄습니다. 이유는 상업에 필요한 용어, 터미널 용어를 정확하게 이해했어요. 여러분 어떤 학문을 공부할 때 그 학문에 필요한 용어를 잘 이해하면 여러분 공부가 됩니다. 공부라는 건요 단어 이해하는 거예요. 개념 정리하는 거예요. 그 개념을 풀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케미칼이라든지 화학, 물리학에서도 각각의 용어가 있어요. 그 용어를 잘 이해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저 샬롬이라는 단어, 에이레네라는 단어는 뭐를 말하느냐? 피스를 말하는, 영어로는 피스인데 그 피스는 그냥 어떤 일반적으로 전쟁이 없는 다툼 그걸 말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과의 올바른 관계가 있는 것을 말한다. 이것을 꼭 기억할 줄 믿습니다. 여러분 다시 말하면 우리 속에 있는 피스는 하나님과의 관계가 올바르게 될 때 피스가 있다 그 말이에요. 또 하나 화평하게 하는 자, 이 말은 하나님과 관계를 올바르게 하는 자가 바로 그가 피스메이커라는 거예요. 어떤 사람을 만나든지 그 사람을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 연결시키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좋게 맺게 하는 사람이 복이 있는 사람이다. 아멘? 이해가 되십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누가 밥 사주고 누가 립싱크하고 누가 관계 좋고하고 그런 사람을 말하는 게 아닌 거예요. 하나님을 떠난 사람,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 주님과의 관계가 끊어진 사람을 하나님과의 관계를 이어주는 것, 바로 그것이 샬롬이고 에이레네고 그것이 피스인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하는 자, 하게 하는 자, 그가 복이 있다. 아멘. 우리가 이렇게 하는 자를 뭐라고 부르냐면 거기 뭐라고 했냐면 9절에 이랬어요. 따로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는다. 그렇죠? 여러분 보세요. 우리가 예수님을요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그래요. 그 미국 사람들은요 예수님을 Son of God, 하나님이시면서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완벽한 인간이시면서 하나님이시면서 하나님의 아들, 그게 바로 예수님입니다. 여러분 왜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한 줄 아세요?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그 이유가 어디서 있냐면, 말씀 잘 들어야 돼요. 오늘 굉장히 중요한 말씀 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 땅에 태어나시기 전에 700년 전에 예수님을 예언한 사람이 있어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기 전에 700년 전에 예수님은 이런 사람이다라고 예언했어요. 그 예언의 이야기를 가서 봅니다. 이사야서 53장 5절 6절 우리 준이가 크게 읽어. 시작.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아멘. 잘 읽었어요. 5절 보세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기 전 700년 전에 이사야라는 예언자가 예수님을 이렇게 예언합니다. 이사야 53장은 예언 복음장이라고 그러고 예수님에 대한 예언장이라고 하는 아주 이사야 53장 같은 경우는요 여러분들이 꼭 외워야 돼요. 꼭 외우시고 뭐라고 하냐면 여기서 그가는 뭐냐면 하나님의 보내실 그가 찔린다는 거예요.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여기서 그가는 예수를 말하는 거예요.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이 평화가 바로 샬롬입니다. 이 평화가 바로 에이레네입니다. 여러분 잘 보세요. 오늘 여러분들에게 너무너무 내가 정말 가슴 벅찬 말씀을 전하는 거예요. 저도 이 말씀 전하면서 내 가슴이 얼마나 뜨겁나 몰라요. 예수님이 이 땅에 왜 오셔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는 딱 하나예요. 하나님으로부터 떨어진 우리를, 죄인된 우리를 하나님과 연결시키려고, 하나님 앞으로 인도하려고, 하나님과 우리 사회에 큰 죄의 구렁텅이가 있는데 제 구렁텅이에 다리를 놓아서 그 다리를 예수님을 내 몸을 다리 삼아서 우리가 하나님 앞으로 갈 수 있도록, 예수님이 자기 몸을 찢으심으로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가로막던 천장이 위로부터 아래로 찢어져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당당히 나아가서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고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이라고 부르고 여러분처럼 하나님께 나와서 예배하고 기도하고 찬양할 수 있도록, Look at me, 그렇게 하려고, 관계 회복시키려고 예수님이 찔리는 거예요. 우리는 허물 때문에 하나님 앞에 갈 수 없어요.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우리 허물 가지고는 하나님이 나갈 수가 없어요. 근데 예수님이 찔려서 그 피로 우리 허물을 다 씻는 거예요. 우리는 죄악이 있기 때문에, 죄 때문에 하나님 앞에 갈 수 없어요. 하나님 거룩한 분이잖아요. 그런데 예수님이 그의 몸을 상함으로 우리의 죄악을 대신 짊어지시고 그가 징계를 받고 채찍에 맞음으로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어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길이 열렸다. 아멘. 700년 전에 이사야가 예언한 거예요. 오 마이 갓! 땡큐! 놀랍잖아요? 우리는 저 말씀을 지금 읽으면서 이미 예수님을 경험했기 때문에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셨고 그렇게 했다는 걸 알아요. 근데 저 때는 예수님 오시지 않을 때예요. 근데 정확하게 예수님에 대해 말씀합니다. 그가 바로 우리의 평화를 주시기 위해서. 6절, 우리는 다 양 같아서 자기 코앞만 쳐다보고 어리석고 미련하고 그저 먹는 것만 신경 쓰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지만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죄를 그에게, 누구? 지저스 크라이스트 Son of God, 예수님에게 담당시켰도다. 이 말씀은 신약 성경이 아닙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기 700년 전에 이사야가 예언한 말씀입니다. 예수님이 바로 우리를 피스메이커로 오셔서 우리를 하나님께로 인도하시고 관계를 맺게 하는 일을 위해서 다 그거 하나, 우리를 하나님 앞으로 인도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예수님은 우리의 큰 형님이시고 우리는 양자가 돼서 둘째가 돼서 예수님의 자녀가 되도록, 그렇게 예수님이 자기 몸을 다 주셔서 그렇게 우리를 하나님께 인도했다. 그래서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했고, 침례 요한은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뭐라고 했냐면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다, 그렇게 했던 거예요. 예수님이 저 일을 하셨단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의 찔림과 상함과 징계와 채찍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나음을 받은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 예수님은요, 우리에게 죄를 감당하기 위해서 화평케 하시는 자로 자기의 삶을 전적으로 다 드림으로 이 땅에 오신 분이세요. 우리가 복음이라고 그러죠. 복음을 다른 말로 말하면 예수님을 복음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복음이라는 글자 그대로 유앙겔리온, 복된 소리, 그런 뜻이거든요. 근데 그 복된 소리의 핵심이 뭐냐? 예수님이 복된 소리라는 거예요. 예수 뭐죠?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할 자, 예수. 그러니까 우리를 죄에서 구원할 자는 예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예수님만이 하나님과 나의 관계를 연결시켜 주시고 예수님만이 우리를 하나님 앞으로 인도하는 참된 길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이 예수를 여러분 바로 복되다라고 복음이라고 우리가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자기의 역적, 자기의 가장 위대한 하나님 말씀인 로마서 1장에 복음을 이렇게 말합니다. 복음을 같이 말합니다. 보세요. 그러므로 나는 할 수 있는 대로 로마에 있는 너희에게도 복음 전하기를 원하노라.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로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아멘. 자, 15절 띄우세요. 사도 바울이 말합니다. 내가 할 수만 있다면 모든 걸 다 동원해서 로마에 있는 사람들에게 복음 전을 원하노라. 예수님 전하기를 원한다 그 말이에요. 자기가 할 수만 있다면 왜 내가 로마에 그 잘 사는 로마 모든 길은 로마로 통하고 모든 소득은 다 로마에 있고 똑똑한 사람들은 다 거기 있고 잘 사는 사람은 세상의 강남이 로마인데 세상의 강남이 로마예요. 로마는 부족한 게 모든 게 다 모여있는 그곳에 내가 복음 전하기를 원한다. Why? 16절 이 복음이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기 때문이다. 아무리 그들이 많은 돈을 가지고 있고 권력을 가지고 있고 사람을 가지고 있고 건강이 있고 똑똑하다 하더라도 그들은 구원받을 수 없는데 오직 복음이신 예수를 믿으면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다. 아멘. 그리고 나서 유대인에게요 헬라인에게요 다시 말하는 온 세계 사람들을 말하는 거예요. 17절 복음에는 예수님에게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난다. 하나님의 의 저스티스 나타나서 믿음에 이르게 하고 그 믿음은 바로 우리로 말미암아 의인된 자로 살아가도록 우리를 이끄신다. 아멘. 하나님 이 말씀을 듣는 자들 속에 깨달음이 조금이라도 있게 하옵소서. 하나님 저 말씀을 들은 많은 사람들이 복음으로 살아났는데 하나님 저 말씀이 정말 와닿게 하옵소서. 저 말씀 들을 때 아멘하게 하옵소서. 저 말씀을 듣고 아멘하게 하옵소서. 여러분 우리가 처음 교회 오면요 처음 교회 와서는 늘 하나님 앞에 이거 고쳐주세요 이거 해주세요 하나님 나를 축복해 주세요. 나를 살펴주세요. 도와주세요. 이게 초신자들이에요. 그러나 정말 예수님을 깊이 만나고 나면요 이런 자로 바뀌어요. 하나님 이 기가 막힌 복음을 내가 전하게 해주세요. 나만 갖고 사는 게 아니라 이 복음 가지고 사람을 살리게 해주세요. 이 복음으로 사람들이 의를 이루게 해주세요. 구원받게 해주세요. 아멘. 이렇게 바뀌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3월 1일 날 초청하자. 제가 보니까 참 여러분들이 가슴에 이 하나님에 대한 이 말씀에 대한 뜨거움이 있다면 오늘도 아침에 이제 어떤 미국 교회 가서 예배를 드리던데 아침에 일찍 가서 미국 예배를 드리는데 꽉 찼어요. 주차장이 꽉 찼어요. 그리고 거기서 찬양을 하시는 분들 다 나이 드신 집사님들이고 반주인데 어떻게 열심히 찬양하는 몰라요. 예배를 드리는데 막 울어요. 막 울어. 막 울고 그 목사님이 그냥 성령에 대해서 말씀을 전하시는데 나도 잘 못 알아듣는데 그 말씀 가운데 이런 말씀이더라. 너의 마음에 너의 삶의 자리에 성령의 룸을 만들어라. 왜? 너무 다른 것들이 꽉 차 있어서 성령님을 모실 마음이 없다. 자리가 없다.
여러분의 거실에, 여러분 속에 귀한 것을 갖다 놓을 수 있는 다른 것 잡동사니가 꽉 차 있어서 그 자리가 없지 않냐. 그런 말씀을 전하면서 성령님을 초청하고 성령이 계신 자리를 알아는 메시지를 전하더라고요. 제가 모세가 옆에 앉았지만 제가 애한테 통역 원하지 않았어요. 왜? 나도 하나님 앞에 음성을 드려야 되니까. 근데 딱 그렇게 들리더라고요. 그 내가 물어봤어요. 맞냐? 그러니까 맞다고 그러더라고. 여러분, 잘 드세요. 예수님의 말씀은요, 내가 그게 영어가 잘 안 되고 하더라도 그 말씀에 내게 주는 감동이 있어요. 그 말씀을 내가 사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오늘 바로 이 복음을 전하는 자가 피스메이커입니다. 이 복음으로 내가 하나님과 하나가 됐고요. 이 복음만이, 예수만이 사람들을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시키는 길이 되어지고 그들을 구원하는 길이 되기에 예수님을 전하는 것이 피스메이커의 복받는 삶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마태복음 5장 9절에 화평하게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을 이끌어 받는다라는 이 놀라운 축복은 바로 화평케 하는 자, 예수 그들을 전하는 자, 복음을 전하는 자, 그들이 복이 있다 그 말. 아멘. 그래서 우리 새누리교회 성도들이 복 있는 자가 돼야 돼. 복음을 전하는 자가 돼야 돼. 이 지금 세상은요, 복음이 필요해요. 교회 다니는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갈등하고 분열하고 나누어지고 싸우고 서고 못 잡아먹어서 서로 갈등할 때 예수를 전해서 그들이 하나님과의 올바른 관계로 유지함으로 아버지가 주시는 피스, 아버지가 주시는 샬롬이 그 안에 이루어지게 하는, 아멘. 바로 이것이 예수밖에 없는 줄로 믿습니다. 베드로가 복음을 전하다가 감옥에 갇혔어요. 감옥에 갇혔는데 바울과 실라가 복음을 전하다가 감옥에 갇혔어요. 감옥에 갇혔는데도 비록 몸은 감옥에 있지만 바울과 실라가 하나님의 관계가, 내가 감옥에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 관계가 돈독하니까 그의 마음에 피스가 있는 거예요. 그래 막 찬양을 하는, 감옥 속에서 찬양을 하고 나중에는 하나님이 감옥 문을 열어버리시고 사람들 나오게 하세요. 그때 그런 일이 벌어졌을 때 감옥을 지키는 간수가 이렇게 말합니다. 뭐라고 말하냐면, 여보세요, 여기 죄 지은 사람들이 잔뜩 있는 곳이 감옥인데 이 사람들 감옥에 들어오면 좀 바뀌어야 되는데 오히려 감옥에 와서 더 죄의 기술을 배우고, 남이 담벼락 넘다가 들어온 사람은 나중에 금고 따는 기술을 감옥에서 배우고, 감옥이라는 것이 사람을 새롭게 하는 것이 아니라 올바른 사람을 세우는 것이 아니고 이 감옥이 오히려 도둑질하는 기술을 업그레이드 시키는 곳이 되어지고, 교도소가 처음에는 5개였는데 이제는 10개를 만들어 부족하니 어떻게 해야지만이 이 사람들을 구원할 수 있습니까? 이거를요 간수가 물어요. 사도행전 16장 30절. 그들을 데리고 나가 이르되, 선생들이여, 내가 어떻게 하여야 구원을 받으리이까? 자, 간수가 하는 겁니다. 죄수들을 지키는 간수가 한 말입니다. 저 말이 31절. 이르되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하고. 아멘. 32절. 주의 말씀을 그 사람과 그 집에 있는 모든 사람에게 전하더라. 자, 30절 떼우세요. 30절. 여러분, 제가 말씀드렸죠? 성경 잘 읽으시라고. 하나님의 말씀은요, 여러분 삶 속에 있어서 인생의 멘토입니다. 이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의 삶에 지혜와 진리와 생명을 인도는 멘토입니다. 아멘? 이 말씀을 통해서 하는데, 말씀을 그냥 읽으면 안 돼요. 그들을 데리고 나가 이르되, 간수입니다. 간수. 감옥을 지키는 간수가 하는 말입니다. 선생님들이요, 어떻게 해야 구원을 받지요? 자기를 뿐만 아니라 여기 있는 사람들 다 어떻게 해야 그의 인생이 새로운 인생이 되죠? 어떻게 해야 이 죄인된 인생 속에서 죄인의 인생이나 그 죄인을 눈 시퍼렇게 뜨고서 시키들로 나가면 안 돼 지키는 인생이나 똑같은 거예요. 여러분, 내 동생이 대전 교도관인데, 교도관들이요,
죄인들하고 항상 같이 있다 보니까요. 그것도 하루 이틀 알고 10년, 20년, 30년을 죄인들 하다 보니까요. 나중에 나오면 다 죄인처럼 보이는데 다 죄. 어? 죄수들이 하는 말, 죄들이 하는 행동, 그게 몸패는 거예요. 그래서 저 간수장이 죄는 안 지어서 감옥을 안 갔지만 죄가 똑같은 그런 삶을 사는 거야. 그게 뭐라고 말하냐면, 어떻게 해야 이들이 구원을 받죠? 어떻게 해야 이들이 새로워지죠? 어떻게 해야 이들이 변화되죠? 어떻게 해야 이들이 새로운 삶을 찾죠? 그 31절. 주 예수를 믿어라. 예수를 믿어라. 그러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라. 아멘. 한 나라를 세우고 한 가정을 세우고 한 교회를 세우는 거 절대 쉽지 않습니다. 결혼한 우리 혜근이하고 시은이 결혼해서 가정을 이루어갈 때 그것이 쉽지 않을 거야. 혼자 이렇게 좋아하면서 연애하면서 살다가도 사는 게 쉽지 않아. 모세, 채연이 가정을 이루어서 쉽지 않죠. 서로 의지하고 해서 더 살아가려고 하지만 절대 쉽지 않습니다. 여러분, 반드시 서로 희생해야 되고, 반드시 세우기 위해서 서로 희생해야 되고, 노력해야 되고, 양보해야 되고 합니다. 여러분, 각자가 남편은 아내에게, 아내는 남편에게 피스메이커가 돼야 합니다. 나에게 피스를 줘가 아니라 피스메이커가 되세요. 응? 자기는 그냥 완전히 그냥 나쁜 짓을 온대로 다 하고 다니면서 그러면서 막 상대방에게만. 여러분, 그렇게 안 돼요. 자기 기분대로 자기 마음대로 자기 뜻대로 하면서 조금 더 희생하려는 거 없으면서 뭔가 바라면서 결혼했습니까? 여러분, 요원합니다. 피스는 요원합니다. 여러분, 한 가정을 세울 때도요, 내가 피스메이커가 돼야지. 내 집이.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정말 예수님만 갖고 살아야 돼. 예수님이 어떻게 했어요? 예수님 피스메이커 되기 위해서 어떻게 했어요? 대접받았어요? 아니요. 찔렸다잖아요. 상했다잖아요. 징계를 받았다잖아요. 채찍이 받았다잖아요. 가정을 위해서 내가 희생하고, 교회를 위해서 내가 희생하고, 복음을 위해서 희생하고, 예수를 전하기 위해서 내가 희생하는 피스메이커.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말하는 거예요. 3월 1일 날 피스메이커 한번 해봐라는 거예요. 한번 해보라는 거예요. 그래, 복 좀 받으라는 거예요. 복 좀. 여기 교회 채우라는 게 아니고. 어떻게 그렇게 전도가 없냐 그 말이에요. 자기 혼자 마음만 그냥 피스하려고 그것도 그냥 못 지켜 달달하는 거예요. 자기 마음에 혹시나 평화 깨질까봐. 전도 그게 아니라, 네 피스메이커를, 네 마음을 피스하게 지키는 자가 아니라 성경 말합니다. 피스메이커가 되라. 메이커가. 초신자 같이 맨날 주세요. 내 마음 내 마음 지켜주세요. 그게 아니라, 하나님 나를 보내서 써주세요. 나를 써주세요. 나 부족한데, 부족하지만 하나 써주세요. 하나님, 주 예수를 믿으라. 그러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아. 네가 살아. 네가 정말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가 되면 네 인생이 피스해져. 아멘. 이렇게 하는 자가 복이 있다. 그리고 사람들은 그를 향해서 저는 하나님의 아들이다, 예수님의 길을 가는 사람이다 말할 것이다. 성경을 자기에게 유리한 대로 읽으면 안 돼요. 그런 자를 복 있다고 했지. 아우, 교회 왔는데요, 아우, 평안이 없어요. 목사님은 설교를요 맨날 나를 까는 설교나 하고요, 불편해요. 그리고 그냥 뭐 교회 오면 막 부담돼요. 내 마음이 편해야 되는데, 여러분, 그런 자가 자기 마음을 편안하게 하려고 이렇게 저렇게 한 자가 복 있다고 말하지 않았어요. 성경 잘 읽으세요. 피스메이커, 화평하게 하는 자. 교회 와서도 어떻게 하면 이 교회를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는 집으로 잘 세워갈까? 정말 희생하고 헌신하고. 여러분, 블레스라는 말 알죠? 블레스? 해봐요. 블레스.
축복 아닙니까? 이 블레스라는 말이 버닝에서 온 말이에요. 블레스라는 말이 뭐냐면 자기를 태울 때 하나님이 내려서 불 내려주시는 걸 말하는 거예요. 내가 드릴 때 하나님이 거기에 축복하죠. 하나님 앞에 드림이 없어요. 물질을 드리기를 하나, 시간을 드리기를 하나, 자기 마음을 드리기를 하나, 하나님이 그거 가지고 태우려고 하는데 드린 게 없는데 어떻게 태우냐고. 뭐 하나님이 축복하려는데 뭐 여기다가 뭐 해야 될 거 아니야. 터미널러지, 단어의 의미를 정확하게 알아라. 블레스라는 말은 여러분 축복이라는 말인데 이 말은 헬라어로 마카리오입니다. 오늘 여기 마태복음에 5장에 복이 있으라 마카리오이 이렇게 시작됩니다. 헬라 언어에 마카리오이라고 시작됩니다. 우리말에는 화평케 하게 자는 복이 있다는 이렇게 써있죠. 헬라 언어는 마카리오이 복이 있다 화평하게 하는 자 이렇게 써있는 거예요. 그렇다고 뭐 내가 뭐 헬라어를 잘하느냐 잘하는 척하는 것도 아니고 그렇게 돼 있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은 우리가 희생하고 헌신하고 피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세우시는 뜻을 위해서 정말 내가 하나님 앞에 온전히 드려지는 것 바로 그래서 화평케 하는 자로 피스메이커로 쓰임 받는 삶이 내 인생이 피스메이커가 되고 내가 가지고 있는 지식이 피스메이커 내가 가지고 있는 물질이 피스메이커가 되고 내가 다니는 직장에서 그리스도에 내가 피스메이커가 돼. 예수를 전하는 자리가 되고 예수를 전하기 위해서 예수 믿으라고 외치고 예수를 믿음으로 너와 내 집이 구원받아라 이렇게 하는 자가 복이 있다. 아멘. 여러분 그런 자가 복이 있습니다. 10절의 말씀에 10절 말씀 같이 읽읍시다. 같이 시작.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은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임이라. 의를 위하여 의 성경에서는 의가 뭐냐면요 옳을 의기로 쓰이지 않고 하나님의 의로 써 있는데 이것은 말하면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나라 예수 그리스도가 의입니다. 저 의는 이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도덕적 의를 말하는 게 아니라 바로 하나님이 옳다라고 인정하는 거 하나님이 의롭다라고 칭하는 거 그 의를 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거룩한 여김이 바로 의가 바로 의인 줄로 믿습니다.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받는 것이 바로 의라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예수님이 가신 길대로 그를 위하여 예수를 위하여 말씀을 위하여 하나님 뜻을 위하여 살다가 박해는 저기로 박해라고 썼잖아요. 근데 저건 다른 거 보니까 따라 핍박 손해 받는 자가 복이 있다. 예수 믿고 예수님 위하여 살다가 손해를 봐. 또 예수를 믿다가 말씀대로 따르다가 내가 다른 사람들에게 핍박을 받아. 그런 자가 복이 있다. 요즘 교회에 없어진 거 3가지가 있습니다. 전에는 있었는데 없어진 거. 첫째는 여러분 교회 나간다고 핍박하는 세대가 아닙니다. 저만 해도 할머니 할아버지 밑에 클 때 제가 교회 나간다고 핍박 많이 받았습니다. 야 예수가 밥 먹여주더니 너 나가서 콩만 매 너 가서 고구마 캐 그 밭에서 일하는 것이 너를 먹여 살려주지 예수가 먹여주는 거 아니야. 그러면서 엄청 핍박받았습니다. 교회 못 나게 하게 하려고 엄청 어려웠습니다. 그런 핍박 지금은 없잖아요. 그런 핍박 없어요. 여러분 교회 안 나간다고 해서 교회 나간다고 해서 누가 여러분 뜨지 말리고 그런 거 없습니다. 또 뭐가 없어졌죠? 여러분 전도가 없어져요. 전도가 없어졌어요.
옛날에는요, 저희는요, 교회 나가면 같은 내가 하루 나왔어도 그 다음 날부터, 그 다음 주부터는 교회 안 다니는 친구들 데리고 오는 게 일이야. 물론 교회 안 나간 사람들 많기도 했지만 그냥 어려웠어요.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교회 데리고 나오기 위해서 나한테 신세진 애들이 많았어요. 그래서 너 그거 갚을래? 교회 갈래? 또 내가 많이 이렇게 막 애들을 막 좁혔기 때문에 너 나한테 맞을래? 교회 갈래? 뭐 이런 식으로 막 하면서까지. 근데 그렇게 했던 애들 중에서 많은 수가 교회 나왔어요. 어떻든 간에 그렇게라도 했고요. 교회에서는요, 모든 조직이 전도의 프로그램이었어요. 그래서 주일학교부터 시작해서 어른들의 일회까지, 심지어 구역까지 나누어서 전도를 눈에 불을 켜고 했어요. 구역예배 들으면요, 그 구역예배가 바로 뭐냐면 믿지 않는 사람을 초청해서 함께 말씀을 나누는 자리가 구역예배지. 여러분, 흩어져서 자기 삶의 자리 속에서 믿지 않는 사람 데리고 와서 그들 잘 먹이고 잘 대화 나누고 잘 그들을 교회로 인도하는 거, 이것이 구역예배의 키예요. 근데 어느 날인가 구역예배가 자기들끼리 그냥 속으로 그냥 모임이 된 거예요. 여기도 순복음교회 조영기 목사님이 셀을 하면서 셀 조직과 순 조직을 하면서 전도를 얼마나 강조했냐면, 전도에 눈을 부럽게 했던 그 교회가 세계에서 단일 교회로는 제일 큰 교회가 됐고 영향이 있는 교회가 됐잖아요. 그게 여러분, 그 성도들이 증인의 삶, 어차피 복음 전하는 일에 그 많은 핍박이 있어도 헌신하고, 그래서 그들이 여러분 큰 교회를 이룬 거예요. 세 번째 없어진 게 뭐냐? 작정기도가 없어요. 작정기도. 저희들 옛날에는요, 20일 작정기도, 3일 작정기도, 내가 어떤 일을 놓고 나서 작정을 하는 거예요. 마음이 정한. 그 기도가 10분을 하든 내가 마음에 작정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 이 문제를 위해서 내가 작정기도에 들어갑니다. 그래서 3일 금식도 하고 10일 금식도 하고, 어떤 목사님은 40일 금식도 하고, 어떤 교회는 겟세마네 기도에 무슨 기도에서 다 기도를 작정하고, 그런 작정 기도가 사라졌고, 언제부터인가 여러분 기도의 시간들이 사라졌잖아요. 그러니까 교회가 텅텅 비는 거예요. 힘을 잃어가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복음을 위해서, 하나님의 다스림을 위해서, 말씀을 위해서 그렇게 너희가 좁은 길을 가고 사람들에게 왕따 당하고 어려움도 당하고, 교회 다니기 때문에 사람들이 더 많이 감시하고, 또 여러 가지로 많은 사람들에게 이렇게 어울리지 않으니까 외톨이 되고, 하지만 그러나 그것이 너에게 해가 되는 게 아니고 너에게 복이 있다. 왜 복이 있어요? 왜 복이 있어요? 자, 11절 보세요. 11절 시작. 나로 말미암아 너희를 욕하고 박해하고 너희를 거스려 모두 악한 말을 할 때 너희, 야, 너가 교회 다니는데 너 그렇게 해? 너 교회 다니잖아. 믿음이 있건 없건 간에 교회 다니면 통체적으로, 야, 너 교회 다니면서 그렇게 하냐? 교회 안 다니는 사람이요, 교회 다니는 사람도 얼마나 욕 잘하나 몰라요. 야, 너 교회에서 너 뭐 찬양하냐? 너 교회 가서 뭐 주일 교사하냐? 어떤 사람은요, 그런 말 안 들으려고 그 교회만 왔다 갔다 하는 사람이 있어요. 내가 좀 더 진실되게 믿고 바르게 믿고 하나님 앞에 거룩하게 살려면 반드시 거룩하지 않은 세상 친구들이 여러분 욕합니다. 박해합니다. 여러분에게 악한 말로 지들도 살지 않으면서 우리한테는 높은 가치관을 올려놓고 너는 믿는 자는 그러면 안 돼 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그것이 부담이 아니고 그것이 뭐냐? 12절이에요. 12절 주님 크게 읽고 같이 시작.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의 상이 크니라. 너희 전에 있던 선지자들도 이같이 박해하였느니라. 확신 있게 읽으세요. 저는 말씀 읽고 나서는요, 가슴이 뜨거워지세요. 기뻐해라. 즐거워해라. Why? 하늘에서 너의 상이 크다.
너희 전에 있던 선지자들도 이같이 박해하였느니라. 그래요. 복음 때문에, 하나님 말씀 때문에 살았던 선지자들이 하나님 나라에 가서 어떤 대우를 받는지 볼까요? 너희 전에 있던 선지자들, 그들이 이 땅에서 복음을 전하다가 하나님 말씀대로 살다가 그들이 박해를 받다가 하나님 나라 와서 어떤 대우를 받는가. 계시록 7장 같이 시작. 장로 중에 하나가 응답하여 나에게 이르되 이 흰 옷을 입은 자들이 누구며 또 어디서 왔느냐. 내가 말하기를 내 주여 당신이 아시나이다 하니 그가 나에게 이르되 이는 큰 환난에서 나오는 자들인데 어린 양의 피에 그 옷을 씻어 희게 하였느니라. 그러므로 그들이 하나님 보좌 앞에 있고 또 그의 성전에서 밤낮 하나님을 섬김에 보좌에 앉은 이가 그들을 위하여 장막을 치르시리. 그들이 다시는 줄이지 아니하며 목마르지도 아니하고 해나 아무 뜨거운 기운도 상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보좌 가운데 계신 어린 양이 그들의 목자가 되사 생명수 샘으로 인도하시고 하나님께서 그들의 눈에서 모든 눈물을 씻어줄 것임이라. 아멘. 성경을 잘 읽으세요. 그리고 성경 말씀을 여러분 꿰맞추지 말고 토박토박 읽으세요. 15절 보세요. 16, 4절. 자, 이거 보세요. 아까 말씀에 그랬죠? 이 마태복음 5장 12절에 너의 삶이 크니라. 그러면서 옛날에 선지자들도 그렇게 살았다. 이같이 받기를 받았다 했죠? 그러고 나서 계시록에 단보섬에 요한이 마지막에 하나님의 계시를 받아서 계시록을 썼어요. 계시록에 뭐라고 합니까? 보니까 거기에 흰옷을 입은 사람들이, 흰옷은 거룩한 옷을 말해요. 흰옷을 입은 자들이 쫙 나오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에 갔더니 흰옷을 입은 자가 있고 어떤 자는 누더기 같은 옷을 여러 가지 옷을 입은 흰옷을 입은 자들이 나오는데 묻는 거예요. 어디서 왔죠? 했더니 14절 내가 말하기를 내 주여 당신이 아시나이다. 그가 나에게 이르시되 이는 흰옷 입은 사람들은 큰 환난에서 나온 자들, 큰 환난에서, 큰 박해에서, 큰 어려움. 여러분 로마 시대 때는요 예수 믿으면요 다 죽었어요. 목도 잘리고요, 여러분 사자밥이 되고요, 창에 찔리고요, 물속에 집어넣고요. 예수 믿는다는 이유 하나 때문에 무지막지하게 죽었습니다. 역사적 사실입니다. 그래서 동굴 속에 모이고요, 밤에 모이고요, 엄청난 비가 왔어요. 예수 믿어서 그들이 받은 것은 다 환난이에요. 그런데 그 환난을 받아서 다 죽임을 당한 자들이 어린 양의 피에, 예수의 피를 말합니다. 그 옷을 씻어 희게 하였느니라. 아멘. 15절 그들이 다 하나님 보좌 앞에 있고 밤낮 하나님 보좌 앞에서 장막을 치고 거기 살더라 그 말이에요. 여러분 우리 다 죽습니다. 요즘에 많은 사람들이 다 돌아가시더라고요. 저희 교회 와서도 참 귀한 목사님들 돌아가시고 장례식을 치렀고요. 어느 때다가 하다가 2060년, 지금 2026년 아닙니까? 2060년 하니까 2060년 내가 있을까? 없는 거예요. 뭐 있을 수 있겠죠. 100살까지 살기를 한다면. 불과 우리의 남은 생애는 통틀어서 길게 해야 여러분 80이 90입니다. 우리 다 죽습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앞에 있는 것은 영원한 시간 하나님 보좌 앞입니다. 그 앞에 가서 환난을 받고 이 땅에서 내가 예수님 때문에 많은 박해를 받았어요. 그 박해를 받은 것을 주님이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깨끗하게 씻어서 흰옷을 입히시고 하나님 보좌 앞에 그들이 다 장막을 치고 있으며 그러면서 찬송하면서 눈물을 씻어주시고
영원하신 하나님이 이루하시는 이런 축복을 받는 자가 따라합시다. 복이 있다. 그래서 그들에게 주어지는 것이 뭐냐? 따라 천국이 저들의 것이다. 그럴 거예요. 따라합시다.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는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들의 것입니다. 여기 보세요. 목사님 오늘 팔복의 강의를 마칩니다. 여러분들 지난 여러 시간에 걸쳐서 말씀 나눴는데 어떻게 말씀을 받았어요? 나는 새누리교회 성도들이 복 있는 성도 되기를 원해요. 여러분이 복을 받아야 돼요. 여러분이 복을 받아서 여러분의 복을 부러워해야 돼요. 여러분의 복이 있어서 하나님이 끝까지 여러분들을 쓰셔야 돼요. 복 있는 사람이 돼야 돼요.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고 피스메이커가 돼서 예수를 전하는 자, 바로 그런 자들이 복 있다 했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지금 한국교회가 너무너무 한국교회가 지금 어렵습니다. 미국교회 마찬가지입니다. 교회는 점점점 어려워지고 있습니다. 세상에 동화되고 있습니다. 이렇게 쓰러져 갈 때 이런 쓰러져가는 교회를 놓고 눈물을 흘리고 헌신하고 예수를 붙들고 끝까지 수고하고 정말 하나님 앞에 오늘 주보에 주기철 목사님의 기도를 제가 적어놨는데 일사각오로 예수 그리스도 아니면 내 가정이 살 수가 없고 내가 살 수가 없습니다. 내 나라가 살 수 없습니다. 이런 일사각오로 어떤 고난과 어떤 어려움이 있어도 수고와 헌신을 다하면서 남은 생에 복 있는 자로 그렇게 살아가기를 축원합니다. 젊은 사람들은 젊은이들대로 여러분 주님 때문에 참 수고하고 헌신하는 십자가를 지는 자들, 십자가를 걸터 타고 십자가를 쫓아가는 자가 아니라 정말 십자가를 지고 주님 내가 여기 있습니다. 나 부족한데요. 내 어깨에 주의 십자가를 치우세요. 나를 보내주세요. 나를 저 남미에, 저 아프리카에, 나를 저 어려운 곳에 고통당하는 저들에게 나를 보내주소, 나를 써주세요. 요즘 신앙생활 편하게 하고 자기 위주로 하고 어려움 없고 부담 없고 희생 없고 그렇게 합니다. 그러면 복이 없습니다. 주님 말씀합니다. 네가 희생당하고 네가 헌신하고 네가 고생하고 애쓴 거 다 그것이 너에게 복이 되느니라.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 새누리교회가 여러분에게 하나님이 정말 복되다 말하는 그런 교회로 성도들로 큰 교회가 아니라 많은 사람 있는 교회가 아니라 참 복되다. 참 어려운 가운데 희생하고 어려움 속에서도 정말 편하게 할 수 있는데 편하지 않은 그 좁은 길을 나오고 헌신하는 너게 복이 있다. 복이 있다. 이런 교회가 되어지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같이 한번 이 시간 같이 기도하기로 합니다. 피아노 쳐주시고요.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피스메이커가 되라. 화평하게 하는 자가 되라. 예수를 전해서 예수 믿고 하나님과 관계가 회복되는 자가 되라. 주님께로 인도하는 자가 되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 전 기도할 때 주님 아버지 주님을 위해서 눈물을 흘리는 자가 되게 하시고 주님의 향기를 전하기 위해서 내가 내 몸을 쳐서 주의 향기를 전한 자가